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것보다 좀 더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특별히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자기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만일 자기가 그 정도 해주지 못하거나 또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배신했다, 등을 돌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물론 배신당한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만 배신한 사람 또는 거기에 합당하게 감사를 못한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딘가 모르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 갚고 사는 것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사는 길이에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또는 소천하실 경우에 우리가 마음 아픈 게 뭐죠? 이별은 물론 이별이에요. 이별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은 사실은 내가 다 못해드린 것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오늘 일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일을 오늘 했어요. 그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무슨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 하신 일이 뭔가 구경이나 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쫓아다녔죠. 그냥 바짝 붙여가지고 쫓아다닌 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무엇인지 다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자기는 죽는 신용까지 지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을 연행하가 체포해가지고 하려고 그 순간에 정말로 베드로는 칼싸움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베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을 가시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딴 사람들은 다 무슨 엘리야라고 그러고 랍비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거든요. 이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래. 아니,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온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누가 메시아의 몇 자만 얘기해도 다 고개를 이렇게 돌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로마군이 떠나가고, 그죠? 헤로드 왕의 폭정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 보장이거든요.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맞는가 틀리는가 의심하고 있을 때에, 함부로 메시아의 얘기를 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는 얘기했거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뜻은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요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주 해버렸거든요. 그것만 했어요? 더 한 발짝 더 나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당신에게는 신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적인 모습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진짜 베드로의 그 얘기를 만약 대제사장이 들었으면은 참나마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를 잡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의 열정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만치서 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맞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둘러싸여가지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쫓아가서 말려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베드로 가운데 막 있을 거예요. 정말로 식은땀이 흐를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저기서 고난받고 계신 예수님보다 베드로 마음이 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정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너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니냐고 팍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지금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난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잠깐 쉬었을까? 불을 쬐고 있는데 또 와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와 같은 일당 아니냐고. 아니 나는 그 당에 속하지 않았다고. 또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아랫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기에게 점점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베드로는 점점 현관문 쪽으로 나가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너 예수와 함께 다녔잖아. 아니라고.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 순간에 바로 그 3번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두 번째 닭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계속 몰리고 또 몰려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궁지에 지금 딱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닭이 두 번째 닭이 딱 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3번 딱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억난 게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닭이 2번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가 흘린 눈물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배신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께 평생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내가 살게 되겠구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이제 이 배신한 사건을 늘 기억할 수밖에 없겠구나.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도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딜 가든지 네가 따라올 수는 없어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지금은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아니, 내가 죽기까지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예요. 근데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지, 왜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베드로가 그 옆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멀찌감치 도망다니고 하는 그 모습,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저거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마음먹었으면 억울하고 분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내가 저거 한번 키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저놈 자식 말을 안 듣고 나를 결국 부인하는구나.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어부주제에 별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를 따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죠. 죽기까지 베드로의 그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시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7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그 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특별하게 무슨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 동료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는데 왜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물을 배 반대편에 던지는 거예요. 고기가 모두 153마리가 잡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는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드시죠. 생선을 구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그럼요. 그거 주님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쫓아내고 내가 주님께 이런 걸 다 했는데 주님 모르세요? 내가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가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을 내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분량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또 얘기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고기 잡는 사건은 예전에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적어도 이 호수에 대해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물을 막 던지고 하는데 고기가 안 잡혔을 때에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 친구가 이 갈릴리 호수를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이에요. 예. 하지만 여기서 안 잡히니까 할 수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욕했다는 거죠.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이 말한 그 이야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배 사건이 있었어요. 그물 사건이, 고기를 잡는 사건. 그때는 어디다 그물을 던졌다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배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물을 이쪽에 던졌는데 안 잡혔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쪽에 던지라 하실 때에 그때에 그물을 그쪽에다 던집니다. 그때에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당신이 뭔데 잘난 척하거나 하는 교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 고기가 또 많이 잡혔어요. 자, 처음에 부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지금 또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수고는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의 그 심정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자기를 쫓을 때의 그 마음을 다시 베드로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이제 네가 내 입술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3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안다고 네가 말했지 않느냐? 맞아. 내 마음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내가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다. 너는 내 양을 가서 먹이라. 비록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주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주가 뻔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고 주님 모른다 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 상황이 되니까 또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해. 너무 억울해.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밖에 섬길 수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내 자신이 막 미워지고 내 자신이 막 안타까워지고 막 그래야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웃지 아니하세요.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가져가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요.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냐 하면, 쉽게 말하면 너무나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근사해 보이고,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그분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과 길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잡아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칼을 뽑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붙잡혀 간다.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왔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 밑에서 장관해야 되거든.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승리해야 되거든. 높아져야 되거든. 그 꿈이 가득한데 어딜 떠나신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걸음걸이 속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 지금 따라갈 수 없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왜 지금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따라갈 수 없다니요.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끝냈어요. 주님께서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없고요, 나는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요, 바로 거기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께 유익이 된 것 같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것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아니 나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나는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럴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적어도 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보고 이걸 못하게 하시는 거죠? 아, 주님, 주님 사랑이시라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주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집행하면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삼촌뻘 되는가? 그분이 요압 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잘 도와주는 진짜 힘센 장군, 능력 있는 장군이었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다윗을 잘 돌봐주고, 다윗이 싸우러 나가야 될 그곳에 요압 장군은 항상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어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왕이 나가 싸워야 될 입장에서 아이 왕 계십시오. 제가 대신 나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요압 장군은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숨 넘어갈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요압 장군은 백발이 되어서 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지혜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지혜를 다해서 저 요압 장군을 백발까지 살려두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놓은 자기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왜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지 말란 일을 딱 2번 했죠. 아브넬 장관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넬 장관은 요압 장군의 정적이었어요. 그 아브넬이 죽어야 요압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다윗 밑에서. 다윗은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그 말을 딱 묵살하고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죽여버려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여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은 뭐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이 그 아들 압살롬을 모른 척하고 쿡 죽여버려요.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처럼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예전에 또한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공표한 적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가지고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에 요압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도나이 밑에 가서 붙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함께하고 요압 장군이 대신 다윗을 위해서 땀 흘리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 끝에 가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뭔가 만나는 것 같죠. 하지만 요압은 한 번도 다윗과 일체 한 마음이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요압을 살려두면 내 아들 솔로몬도 똑같이 그러한 대접받을까 봐 미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없어져야 네가 편하게 왕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놈이 없어져야 네가 편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서 네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놈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먼저 났으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압이 다윗 밑에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시켰잖아요. 집행해버렸어요. 마치 꼭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집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죽여버렸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충성하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싹 포장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성질을 갖다 부려버린 거지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걸음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은 다 망해요. 다윗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성전 짓고 싶었어요. 다윗 성전 지을 만큼 이젠 다 외적들도 평정을 했고 그 땅도 사놨고 성전을 지을 만큼 재물도 있어요.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놈이야. 하지 마. 그냥 손 딱 놔버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 했어요. 군대 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이 군대를 셌어요. 몇 명인가. 주님께서 세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럼 뭐 세면 어때? 먼저 갔어요. 온 국민이 다 온역이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질병에 걸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가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주님 먼저 계속 앞세우고 나가는 거죠.
다윗의 이전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주님보다 먼저 앞섰다가 아주 모든 걸 다 망쳐버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이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진영을 다 갖췄습니다. 이제 일촉즉발의 바로 그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어디 갔어? 사무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사무엘이 사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주님께서 아예 떠나가 버리십니다.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하나님보다 앞선 자에게는 주님 떠나버리세요. 그래 네가 왕 해먹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세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아주 기도 잘하는 착한 청년 결혼식이에요.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 너무나 잔치가 흥겨웠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좀 해봐 너.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그러죠. 그깟 포도주 하나 만들어주는 거 갖고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상관이 없고 여자고 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순간에 마리아가 깨달아요. 그리고는 말을 탁 바꿔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얘기해요. 그 마리아의 그 마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딱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을 가져다가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하인들이 채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나누어 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니까 뭐가 돼 있어요? 포도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까는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도주 없어진 게. 그러시다가 갑자기 뜻을 바꾸셔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님이 변덕쟁이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신실하신, 옛날에 찬양했구나. 쏘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 풀어놔야 될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 보고 해봐.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너 안 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이 누구보다 앞서 있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일 안 하세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냐? 그게 경외한다는 것이 막 폰만 높이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타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냥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님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고, 주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시가 왕을 바라보듯이 계속해서 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알아서 절대로 앞장서 가지 않는 거예요. 넌 지금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나 사실은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죽도록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를 3번 부인한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믿음이 좋은 것을 이를 악물고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거는 불교 가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 종교를 갖지 않고 무신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뭐 누가 못해, 누가 못해.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밑에 있는 믿음인 거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 뭐하러 교회 나와? 그냥 나 혼자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지. 예? 믿음은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의술을 믿고 과학기술을 믿고, 내가 독일 유학 왔으니까 나 인생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이긴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꼭 계셔야 되는 거예요. 꼭 계시고 그분이 먼저 앞장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진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그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에 오실 때에 우리 스스로 믿고 왔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믿고 왔어요. 독일 가면 잘 될 거라고 믿고 왔어요. 예. 주님 보내서 오신 분 나 손 들어봐요. 없네. 예. 다 자기가 믿고 왔지. 예. 그럴 거다라고 믿고 왔어요. 예.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그럴 거라고 믿고 왔어요. 예. 거기에 무슨 성공이 있겠어요? 그 길을 주님께서 왜 평탄케 해주실 의무가 뭐예요? 여자여,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주의 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상관 있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것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자식아 너는 안 돼 하고 쳐버리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될 거야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야. 지금 너의 믿음은 나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너의 지금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도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는 될 거야 라고. 나중에 언제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배 왼편에다가 계속 그물을 던져도 안 뗐는데 역시 주님 말 듣고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히는군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복하면 되는 거군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시다라고 하고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뜻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네가 늙으면 이제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데려갈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자가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그물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너 따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베드로가 따르겠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완전히 젊을 때와 반대로 어떻게? 늙었을 때. 다시 말하면 늙었을 때란 무슨 말이에요? 철들었을 때. 언제요? 철들었을 때. 영적으로 철들었을 때. 나이가 들고 뭐 직장을 갖고 뭐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이래야 철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때, 철들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철이 안 들 때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좋을 것 같고 저거 해도 좋을 것 같고 막 해보고 막.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려면 그냥 안 쓰시고요, 반 죽여서 쓰시는 거죠. 내가 그 주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앞장서거나 까딱까딱거리지 않도록 반쯤 죽여서 그냥 여기 있을 때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철드는 순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개가 빳빳하게 들어지고 말이죠. 나는 주님 힘으로 산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세상 앞에서는 물론 그래야죠. 어둠 앞에서는 그래야죠. 죄 앞에서는 그래야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사명을 주세요.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이거는 믿음으로 되됩니다. 이럴 때에 그렇게 설령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를 악물어서 된 거지 주님 하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유감스럽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죄를 이겨요?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시는 거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려면 나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아니요 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요, 현관문에 완전히 쪼그린 존재가 돼가지고 닭이 울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주 앞에 겸손할 때는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고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멋있게 사는 거예요? 일을 한번 악물고 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기뻐하냐고, 이걸 왜 싫어하냐고. 내가 그러면 나는 내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내가 만든 거는요, 무엇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나를 실현시키고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신을 분명히 차리세요.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내 믿음이 과연 세상을 이기느냐, 내 믿음이 주님 주신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내 믿음이 나를 과연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왜 안 되는지 물어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 채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 갖기 원해요. 지금은 비록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일 수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내려놓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번 학기에 내가 지금 어학을 지금 몇 학기 했는데, 내가 지금 시험을 지금 몇 학기째 보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꼭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돼요. 이번 학기에 될 거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믿음 갖고 있으면 안 구해요. 내가 어금니만 잘 깨물면 되는데 내가 왜 기도해 하나님께? 그잖아요. 내가 어금니를 깨물어도 안 되는 걸 알고, 주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하나잖아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가 생활의 습관이 아니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쫓아왔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한번 의지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걸어가는 길을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가 쓰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받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자는 거예요. 까짓 인생 사는 동안에는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남들이 인정해 줄 사람 줄 수도 있고, 아니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영원한 시간이 걸려있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이마 교회에 거치고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승리의 소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삶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지기까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걱정하고 무엇에 더 마음을 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 앞에서만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아직 내가 살아있죠? 왜 아직도 내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주님보다 앞서게 하고 주님 말씀에 대적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세상이 준 썩을 생각과 내가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게 하고 그 거짓말들을 믿어가면서 어둠 속에 거하면서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우리 가운데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철든 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참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찬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시고 천국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